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어로 주 앞에 경배함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특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피의 설교이며 우리 인간의 모든 가장 중심적인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귀한 말씀에 성령이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이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흔히들 신학자들이 가상칠언이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 노트를 참고해 보니까 과거에 약 3분 정도 그렇게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오늘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은혜 받으신 분은 새로 또 은혜가 되고 처음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는 신앙으로 큰 교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 우리 시간은 9시, 성경에는 3시라 그랬습니다.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 그러니까 9시에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를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매추헨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은 임종의 말씀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임종의 말씀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한문에 논어에 그런 글 있지요. 인지장사의 그 은야 선하고 조지장사의 그 성야 애하도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착해진답니다. 참 잘못됐다고 참회도 하고, 그리고 새도 죽으려고 하면은 그 소리가 슬퍼진다.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참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마지막 가는 길이 참회의 길, 선한 말을 하고 간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지장사의 그 언야 선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평소에 참 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참회하고 선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띄엄띄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와
또한 신앙의 길의 길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십자가라는 말은 크로스라 그럽니다. 크로스. 이 말은 라틴어의 크로치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십자가의 그 본 뜻은 고문한다는 뜻이랍니다. 고문이라는 뜻인데 고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수의 육체와 정신을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어 범죄를 행위를 자백케 하는 데 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고문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중간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죽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다가 정작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려서 한숨을 돌리게 하고 또 죽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데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평안도 주지 아니하는 것이 고문이다. 목적은 죄를 자복케 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문대 그리고 또 사형돼서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피의 설교,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당간당히 순서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만도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첫 마디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유에 대한 기도. 아버지여.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것이 첫마디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충격을 받아서 그 기도의 충격으로 중생하면서 회개하는 강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겠는데 하고 자기 동료, 예수님을 비난하는 동료를 보고 책망을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두 번째 말씀,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 속에, 그 고통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 밑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도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요한,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또한 이모 되는 여성들이 밑에서 낭루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손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눈짓으로 말씀하셨겠지.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제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어머니라. 너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서 오신 인성의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12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 세 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온 천지가 일식이 왔어요. 캄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십자가 상에서 이 세 사람이 고통하는 쉬는 소리만 듣기 왔겠지.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될 때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는 시편 21편 22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낭송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는 곧이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저 입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 그 6째로 말씀을 이어져 가면서 또한 다 이루었도다. 미완성품이 아니고 다 이루었도다. 7째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가상칠언을 도전히 항송해서 인간의 말로 덧붙이고 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감상에 젖고 눈물이 쏟아지고 설교 준비하는 노트에 눈물이 흘려져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여인이여 당신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뭐 해석 붙일 거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교훈이 여러분의 살 깊이 영혼 깊이 아로삭여져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뜻이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설명을 듣습니다. 첫째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 십자가 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드리는 7마디 기도, 그 기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인 하수인들, 로마의 하수인들, 빌라도, 유대의 종교가들 십자가에 못 박여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소서 하고 군중들이,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그 휩쓸려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저들이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는 이 박은순 목사님의 주석이 옳게 바로 지적하는 줄 알고 인조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 드린 기도이면서 이 기도문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사죄의 기도이다. 이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아들을 반대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멈추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을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들이 아차 큰 죄를 지었군. 큰 죄를 지었군. 형제들이여 어떻게 할꼬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이다. 그래서 칼빙은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제한 기도. 이는 회개하고 돌아올 택한 백성들이 지금 몰라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을 보고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진노를 잠깐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 기도 소리, 이 기도의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면자입니다. 받으면, 이 기도를 받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은 그 기도를 끝까지 멸시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가 기도를 하면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개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이 듣고 제 첫 케이스로 깨닫고 아차, 그 강도가 철저히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 두 번째 말씀,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합시다.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가리라. 어떤 얘기 하나 하나 참고를 합니다. 어떤 부인이 왔어요. 무슨 허물과 죄가 있어서 얼굴을 못 뜨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같은 여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사야 1장 18절을 인조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받아시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이논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들리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한마디로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안 믿어졌는데 어젯밤에 이상하게도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긴데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겠느냐고 물으니 이사야 1장 18절 목사님이 인조한 성구를 예수님이 읽어드리면서 중심으로 따라 회개하면 용서에 길이 있고 용서를 받나니라. 목사님 하고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회개하는 강도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다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 음성 한번 듣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바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 강도는 지금 죽어야 해. 죽는 임종, 죽는 시간으로 하면 12시라 하겠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순간적으로 중생에서 영생의 길에 들어선 것을 The 11th hour conversion 11시에 회개한 사람이랍니다. 11시 바로 천국 문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 천국에 들어갔다 이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반대하고 불행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숨부터 있는 날 동안에는 11th hour conversion 11시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효성 예수님이 임종하신 눈짓으로 마리아를 보고 하셨겠지요. 여인이여와 어머니란 거라고 이게 대단히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당황케 하지. 여인이여 요한에게 눈짓을 하고 당신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하는 말씀이 요한이여 너희 어머니라. 그래서 일생 동안 세상 떠나기 전까지 갈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부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라 그랬을까? 왜 어머니라고 친절하게 존경어를 쓰지 않고 왜 그 예수님 같은 거룩하신 어른이 왜 마리아를 보고 여인이라고 하셨느냐?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러지 아니해도 칼로 가심을 찌르는 듯 아들의 고통에 실신 상태에 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욱 충격을 주어서 고통이 더할 것을 생각하셔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여인이여 그렇게 불러서 그 상심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크로마이크라는 사람은 좀 더 깊이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당신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내 어머니여, 이제부터 당신은 내 딸같이 나는 당신의 주가 되게 하세요. 당신이 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찬미하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제사장과 왕이 되겠나이다. 마리아가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하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 대신 나를 구주로 모시세요. 당신의 아들로서 아니고 구주로 모시세요. 내 딸같이 나를 대제사장과 왕으로 모시면 어머니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성가족의 탄생, 십자가 상에서 성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문은 어느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운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아는 한 사람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기웃거리며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하는 말씀이 내 어머니가 누구며 내 동생과 누이가 누군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가족을 탄생시키고 성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세 번째 어머니라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단순히 육신의 부양을 위해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맡기는 게. 그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보살펴 드리고 따라서 육신도 부양해 주기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지요. 나무 자식이 되어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황송한데 부모가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잡지에 전하는 말에 미국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답니다. 그런데 대개로는 그 모시는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잘 안 주고 굶겨 죽인답니다. 와 굶겨 죽이는 거 하면은 죽어야 빨리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굶겨 죽인다. 그래서 차라리 아들에게 딸에게 가기보다는 팔아가지고 그래서 양로원에 간답니다. 양로원. 아들 멀쩡하 있는데도 양로원에 간다. 이 세상은 부모에게 대한 불효한 죄로 인해서 망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여인이여 어머니
그리 알고 여인이여 아들이니이다. 제자를 보고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하고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영과 육을 아울러서 부양해 주기를 원하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드리는 이 부탁과 강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송한 여러분입니다. 큰 영화로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또 우리 자손들 성전돌같이 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낭약을 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첫째 말씀, 아버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나이다.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받으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여인이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효성 지극한 예수님, 영적 가관 속에 영적 가족의 탄생, 그 진리를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온 천지가 일식이 들었는지 캄캄 어둠, 그리고 지진과 바람이 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막 사막, 아니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당황한다 이깁니다. 제가 이 말씀 이해를 위해 가지고 이 얘기한 두 날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이원상 씨가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순신 장군을 아주 존경하지요.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순신 장군은 적탄에 맞아 치명상을 받고도 전혀 고통스러운 기색이 없이 끝까지 진두에 서서 독전하다가 영웅적인 최후를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최후의 죽음에 있어서의 이 단말마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유약하고 초라한 죽음이 아니었던가. 그분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죽음, 이 말씀의 내면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하나 더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말로서 표현해보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카터 대통령 시대의 얘기입니다. 440일 동안 이란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52명의 미국 사람 인질 얘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란이라는 나라에다가 미국에서 52명의 인질을 석방해라.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럴 때에 이란 나라는 끄떡도 안 하고 하는 말이 팔레비 왕이 미국의 큰 은행 이곳에 저곳에다가 예치해둔 금은 보화를 이란에다 넘기라는 게.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팔레비를 축출해라. 축출하는.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 금은 보화를 몽땅 우리에게 돌릴 때 직접 주지 말고 알제리아를 통해 가지고 보내라는 게. 이 52명의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2명의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이 팔레비 왕을 보고 미국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국제 고아가 돼가지고 다행히 애굽에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여생을 거기에서 마치고 미국에 있는 팔레비 왕의 돈을 몽땅 이란에 돌림으로 인해서 52명이 인질이 석방이 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어요. 죄 지음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음의 볼모에 잡히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사망을 받고 범죄한 영혼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우리가 마귀와 죄악과 죽음의 볼모에 잡혀 있어요. 진시황도 죽고 누구도 다 죽고 이 세상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들 택한 백성이 볼모에 잡혀 있어요. 그 뭐가 건져냅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다가 가놓고 보이 지옥 와가지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석방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마귀에게 볼모가 되는 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God forsaken of God,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고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못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볼모로 잡히시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택한 백성이 석방을 당하는 그걸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옳소이다 나를 버리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에 가서 시편 22편을 읽어보세요. 그래 나오는 게 시편 21편.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아니 3일 동안 볼모에 잡혀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고 God forsaken of God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되실 때 그 고통이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옳소이다 나를 버리시고 볼모에 잡혀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언론의 자유도 아니고 굶주림의 자유도 아니고 무슨 채집의 자유도 아니고 이는 영원한 지옥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을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옳소이다. 나를 버리시고 나를 마귀에게 내주시고 죽음에 내주시고 볼모에 잡혀있는 택한 백성을 너에게 하소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얼음뱀 두께가 얼음뱀 2뺨 된다는 거예요. 보통 칼로 가지고 찢을 수 없는 칼. 이 두꺼운 그야말로 철의 장막 같은 장막이 들어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는 우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예요. 죄. 그러나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맛보는 순간에 죄가 지불되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였던 죄담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새 영생의 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두 번째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내왕하도록 하는 게 이건 도저히 성경 난해구절 중에 가장 어려운 난해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때에 교장 목사님이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학생 하나가 목사님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고 기도가 끝날 때에 무덤이 열려서 많은 성인들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왕래하도록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장님들 잘 알겠습니까? 그래, 그 교장님이 이리 말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소.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소.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부활하실 그 전후에 많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왔다 하는 그 얘기는 너무 신비스럽소. 너무 신비스럽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말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값으로 죽음이 왔는데 부활했다는 말씀은 이제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의 권세가 파괴된 증거로서 사망의 권세가 파괴된 증거로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장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가운데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택한 백성이 죽었던 무덤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므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욕된 것이 존귀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새벽에 영광의 새아침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God forsaken of God.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지불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볼모에 잡혀 있던 죽음과 사망의 볼모에 잡힌 그들이 자유를 얻고 순간적으로 영생의 길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죽어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기도, 이현상 씨가 알았으면 좋겠다. 처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오고 축복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큰 눈물 없이, 감격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없지요. 다 같이 통속을 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이 너무나 위대한 진리의 말씀 앞에 감격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주여, 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위대한 새 드라마,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영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